4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죠. 그런 그 가정들이 기록이 되면서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가 꼭 독자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답을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차서들을 우리는 보게 됐고, 그런 차서들이 결국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방법이고 성경 전체가 기록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자가 적극적으로 표현해 줬죠, 우리에게.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뭐 흔히들 아가페 사랑 그러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가페 사랑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인데, 교회는 좀 말을 줄였죠. 예수의 십자가에가 맞췄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맞추는 아가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아가페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영단번의 사건으로 멈춘 그 아가페는 반쪽 아가페죠.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 중에 반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와야 그 이야기가 절정인데,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너희가 그렇게 된다라고 묘사해 줬는데, 그거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멈춘 그 아가페를 이야기하면 그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가페를 만약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이야기까지 해야 되고, 그 이야기가 나한테 복음의 시대에 전달되고 있는 그 상황,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걸 강조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이제 완벽하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투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이제 45절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믿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죽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저자가 이제 바톤을 크게 넘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표적의 책이거든요. 표적과 관계돼서 그 표적이 크로노스상에서 일어나면은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옮기는 진실로가 나왔어요.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책이에요? 영광의 책이라 그러죠. 영광의 책. 신학자들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영광의 책이다. 그러면 공간복음서의 영광의 책은 어디죠? 어디서부터죠? 마태복음은 여러분 변화산 사건부터가 뭐로 보셔야 돼요? 그걸 순환, 고난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은익 성경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부터를 뭐로 표현해요? 영광의 책으로 표현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1장에서 16장까지가 요한복음 11장까지의 내용으로 보시면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짝이 어디까지고,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12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45절로 5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과 같은 곳이죠. 변화산이고 신앙 고백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장소죠. 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모여져 있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뭐라고 해요? 인자가 때가 됐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자는 이미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전이라는 단어를 붙여놔요. 아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6일 동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어떻게 같은 내용을 다르게 가져가고 그 공간복음서의 그 내용을 고난이라고 하는 순환이라고 표현된 그 장면들을 왜 영광의 책으로 바꿔놨는지 지금 이제 요 45절부터 57절이 어떻게 보면 그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연결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5절부터 57절까지는 양쪽 책의 뭐예요? 양쪽 분량을 연결해주는 장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은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죠? 대제사장하고 또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어떤 일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지 니고데모가 안 나오구나. 근데 대제사장이 등장을 해서 그 대제사장이 이제 한 사람이 죽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12장 가면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놓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잘 정리가 된다면은 마태복음 17장이나 이게 16장 신앙 고백부터 시작되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16장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몇 장이죠? 신앙 고백이 8장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에서 시작이 되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11장 45절로 57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관계가 거기와 관계돼서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의 전환점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요한복음의 전환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의 책과 영광의 책이 비교가 돼요. 은익을 뭐라 그래요? 은익은 고난의 책, 순환의 책으로 묘사되지만 요한복음은 그걸 뭘로 표현해요? 영광의 책으로 바꿔놨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사복음서 읽기가 완료되는 거예요. 은익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고난과 순환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은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영광의 책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건 이제 12장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제사장이 한 말이죠. 한 사람이 죽는 게 많은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이게 영광의 목소리죠. 제사장도 이 말을 한다는 게 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치면은 누구에게 가라 그러죠? 예수가?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죠. 왜 제사장에게 가게 합니까? 레위기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문둥병자 이야기거든요. 피부병이라고 그러죠. 현대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꼭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는 규례가 거기 있어요. 레위기서에.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예수의 말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기에서 말한 게 성취가 된 거죠. 그죠? 상징적으로 있던 사람들, 제사장들이 결국은 누구로 와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와서 끝나는데 예수가 제사장인 것을 어떻게 확인해줘요? 사람들에게? 문둥병자를 고쳐서 보내요. 깨끗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렇게 연결을 해주듯이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이 대제사장을 등장시킴으로써 거기는 제사장이었다면 여기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은 1년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가 대제사장인 것을,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내기서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고, 공관복음서에서 성취된 것을 요한복음은 대제사장으로 옮겨놓고서 그 말이 나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얼빠진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크노스 시간이죠. 그죠? 제사장이 얼빠진 소리를 해요. 근데 크노스 시간은 전부 그런 거예요. 비우기 때문에. 크노스는 봐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죠. 왜요? 거기에는 흐릿하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영단번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부 다 시간이 바뀌어. 비유가 해석이 되어져 있고, 보는 게 정말 보이게 되고, 듣는 게 진짜 들리게 되죠. 이런 시대를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오늘 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리고 이 본문이 이런 전환점이라는 게 기대가 되죠. 이 본문이. 그래서 이미 마리아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기록의 목적이 믿게 하려 하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기록에. 그러니까 이 기록의 목적대로 충실하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몇 번 나왔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믿게 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선구서자 눌러서 한번 탁 누르면 나오잖아요. 믿게 하라는데. 제가 해볼까요, 그러면? 믿게 하려 한다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오네. 어쨌든 요한복음에서 사용되는 게 85개가 나오네요. 85개. 공간복음서에서 보다 더 많이 나와요. 공간복음보다. 총 217단어가 나오는데 신약에서 그중에 요한복음이 85개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35개, 로마서가 20개.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맞죠?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에서 주로 강의하는 게 뭐예요? 믿게 하려 하는 거잖아요. 믿게 하려.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만 이해가 되더라도 요한복음 오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시작한 성경 읽기가 요한복음 오면은 그냥 믿어져야 그 성경 읽기 잘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니까. 최고의 체험은 그런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창세부터 읽어가지고 요한복음 딱 와가지고 어느 부분에선가 걸려야 돼요. 믿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에. 그래서 인지가 확 돼야 되고 확신이 탁 들어야 돼요. 그런 성경 읽기를 해야 성경을 잘 읽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꼭 해보세요. 뭐 하셨죠? 하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꼭 요한복음 오면은 딱 이게 되게끔 많이 인지를 시켜주면 좋아요.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 하신 일을 알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었다고 하는 게 아직은 뭐예요? 이들이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가서 알렸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뭐다?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방법,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에서 바울에게 넘어가고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게 뭔지 알아야만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거는 못 알아먹어요. 지역이 이동되는 그 정도로 알아먹는다니까요.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여러분? 이미 창세기서부터 그게 시작되어 왔는데 그걸 전혀 몰라요. 그게 이동되는 게 뭔지. 차서가 바뀌는 거를 전혀 못 읽어내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게 히브리어가 헬라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못 알아먹어요. 그게 뭔지. 자, 그래서 이제 47절 보면은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건 뭐 사내들인 공회죠. 원래 72명인데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숫자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를. 자, 그래서 이 공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았는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까지가 표적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요들이 예수가 한 일이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표적. 저자가 이 단어를 선택한 게 어떤 건지 신의 묘사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 그래요? 표적의 책 그러는 거예요. 학자들은 거기까지 봤어요. 근데 우리는 표적의 책으로 끝나지 않죠. 표적의 책은 어느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했죠. 크로노스. 진실로가 나오면 그건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바로 공간복음서는 크로노스로만 기록이 때문에 은익이 되는 거고 요한복음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은익이 풀리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책이라 그러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돼. 정리를 해서. 그래야 자꾸 비교가 돼야 성경이 읽어져요.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그것이 일치하는 게 어떤 거고 차이점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같아요. 근데 공간복음서는 카이로스가 약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슬쩍슬쩍 지나가요. 그냥 그것도 은익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진실로를 말함으로써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공개해서. 그러니까 은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표적의 책 안에 하나 더 플러스 시켜야 돼. 알았죠? 여러분, 표적의 책에서 끝나면 안 되고 표적의 책에서 요한복음 하나 더 갔어요. 뭘로? 진실로로 가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놨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가 카이로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보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거기서도 시간이 사라지거든요. 시간이 사라져요, 여러분. 카이로스에서도 그 드라마에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그 작가가 그 카이로스를 이해를 하고 썼는지 그거 하긴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아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전부 다. 자, 아무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알았죠?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그 차이점, 왜 요한복음이 해석의 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1장에서 11장까지 요한복음이 표적의 책이구나 라는 걸 학자들이 말을 하기 12장, 시작했고 12장에 12. 12장까지죠. 근데
12장은 표적의 책의 뭐예요? 표적의 전하든. 책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론으로 그냥. 간영 수준 같은 거 해주세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만일 이 글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노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리. 자, 이제 요 구절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으로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뭐죠? 로마로부터 그리스도가 오면은 해방된다. 그런 메시아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관은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든 어느 족속이든 다 있어요. 가서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은 그 어려운 시기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이야기로 바뀌잖아요. 그게 전래동화고 전설이고, 응?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가치관은 누구나 어느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나.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염려가 되는 거죠, 지금. 왜? 노마에게 압박을 더 당할까 봐. 지금 평화의 시기를 갖고 있는데 종으로서라도 그들에게 압박을 받아도 자기들은 어때요? 압박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들은 전혀 압박받는 게 없어요. 왜? 노마가 정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놔둬요. 그냥 그들이 모여서 정치하게끔, 종교를 하게끔. 그러니까 대국이 되려면 절대 뭘 건들지 말아야 돼요? 석국에? 종교를 안 건들면 돼요. 석국의 종교를. 그러면은 통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통치를. 절대 종교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땅의 종교는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은 지배를 못 해요. 통치를 못 한다니까요. 노마가 그걸 한 거예요. 노마가. 그럼 노마만 그렇겠어요? 이집트도 그러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역사는 전부 다 정복을 하면은 뭐는 놔둬요? 종교는 놔둬. 그리고 한 수 아래 종교로 놔둔다니까요. 한 수 아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정복한 종교가 1등이고 나머지 2등, 3등이야.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들의.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말하고 그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각도예요.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노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마서 13장 할 때 권세와 관계돼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권세화로 갖다 놓고 보면 어때요?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노마죠. 그죠? 네. 예? 노마가 와서 어떤 일을 해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미 이 시대에는 예수의 시대에는 노마가 정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네, 이미 했죠. 했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건 언제죠? 예, 이제 70년. 그렇죠. 70년이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일어나죠. 그죠? 몇 년, 약 한 4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약 한 40년 후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부분도. 그러면은 우리가 그 노마, 권세, 노마서에서 볼 때 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권세가 그냥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네. 복음. 복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화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보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좀, 아, 보,
결론적으로 왜냐면 결론을 맺으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저자가 엉뚱한 말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주고받는 말이네, 자기들끼리. 우연이잖아요. 근데 네. 저자는 그걸 지금 뭘로 사용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말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이게 그냥 지나친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들이 지금. 그니 요한복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겠어요? 이 부분이. 솔직히 이 부분 별로 신경 안 쓰고 볼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네? 이런 말이 나오네? 이 정도로 끝나고 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지금 좀 더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이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예수가 소문이 전달되고 예수가 한 일이 전달되니까 서로 근심이 생겨. 아, 저가 표적을 일으키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네. 결국은 노마라는 나라와 관계를 져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를 엄밀하게 보면 여기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중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데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확실해지죠. 그죠?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확실해집니다. 왜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 보면은 요 말대로 돼요, 안 돼요? 공관복음서를 읽은 독자들은 지금 공관복음서를 이게 가져야 되거든요. 맞죠? 노마가 빌라도가 결국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마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 기록하는 방법하고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묘미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본문이 없잖아요. 그죠? 이 본문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자가 이걸 기록함으로써 공관복음서를 어떻게 땜빵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공관복음서의 여러 정황들이 이미 빌라도의 재판도 이 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충분히.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져야 돼, 맞다는 거죠, 이게. 이 복선을 그렇게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서의 복선하고 요한복음이 그 복선을 어떻게 쓰는가를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 개의 복음서를 요한복음은 그걸 어떻게 가져다가 얹어 쓰는지를 보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들, 재판하는 장면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많이 기록해 주죠. 그죠? 여러분, 빌라도로 가기 전까지 이 이전되는 상황이 이제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여기서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얼빠진 소리 했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거예요. 공관복음서에 되어진 말을 자기가 예언을 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예언으로 들려집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자, 앞에서 보세요, 여러분. 자,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고치는 경우 수, 그리고 소경된 사람의 눈이 뜨는 경우 수, 나사로의 사건, 어때요,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은 시각이 어떠해? 저자의 시각이 전부 다.
모든 사건이 예수에게 일어나고 있는, 예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아니 성경이 기록하는 모든 사건들이 다 어디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걸 진행시키고 차선을 넘기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관찰자가 돼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복음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있었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정확한 말을 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 이게 요한복음은 지금 요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도 나사로 사건을 먼저 기록해 놓고 요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무투의 사건이 영단번 사건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 무덤에서. 그 모든 장면이 지금 누구와 같아요? 성경에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까? 신약에? 기억하세요? 몇 명 나오죠? 아니가 살아나. 예수까지 하면 4명이죠. 그죠? 예. 예수까지 하면 4명이에요. 해당장이 딸 살리는 장면. 그 다음에 나사로. 또 한 명 누구죠? 기억이 안 나네. 한 명은. 하여튼 4명이거든요. 그 4명들 중에서 가장 예수를 정확하게 묘사한 게 나사로죠. 그죠? 예수가 네, 죽고 아들. 살아난 이야기를 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했다니까요. 이미 해당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해당장의 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그 친구도 장례식이 진행되는 데까지 멈추죠, 그죠? 그때 찾아가잖아요,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맞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전되어 놓은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만 모아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사로가 가장 정확하게 묘사된 사람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그걸 진짜 일어나는 거죠, 사건 속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치밀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요. 어설프게 기록을 안 해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은익을 제거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와, 저자가 어때요? 모든 걸 공개해요, 안 해요, 지금? 요한이. 공개했죠. 그의 말을 빌려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장 31절하고 믿게 하려 한다는 그 말,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말하고 어때? 이 구절하고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세이브 똑같은 말로 니코르가 됩니까? 이거는 반대자들의 말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말이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말이 믿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과 동일시시켜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자가 지금. 그래야 요한복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해석을 해줘요. 나레이터가.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한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민족하고 흩어진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7장에 가서도 보면은 요한복음은 제자들과 흩어진 다른 문을 또 이야기해요. 참 재밌죠. 요한복음이 꼭 두 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말투를 보니까 나레이터의 말투를 보니까 어때요 이제? 명확해졌죠. 지금까지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영단본이고 그 영단본의 그것도 끝나지 않고 부활함으로써 이야기가 어떻게 가야 되고 왜 요한복음이 표적을 영광의 책으로 가져가게 되는지.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고난, 순환을 뭘로 가져와요? 영광으로 가져오는 게 어떤 건지들. 그리고 요한복음은 표적을 끝나지 않고 표적을 또 뭘로 바꿔놨어요? 카이로스 시간인 진실로로 바꿔놨다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처럼 읽을 수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그 사내린 공회에 가서 말을 하는,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처럼 자기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가 하면 나레이터처럼 어떻게 전부 다 보고 관점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 그냥 전달자이십니까? 아니면 산해진 공회에서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회의의 주동자로서 대장으로서 뭔가를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하고 계세요? 아니면 나레이터의 입장에서 이 전체를 다 훑어보는 사람입니까? 나레이터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성경 읽기는 되게 쉬워지는 거죠.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입장에서 같이 읽자고 이야기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 구절은요. 이 구절을 12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12장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 아래 미라에 떨어져 죽는 걸 그걸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가져가죠. 2장 24절에. 예,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비교가 생길 수 있는지. 그래서 12장 28절로 29절에 기록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소리가 들리죠. 30절에서 이 소리가 난 것은. 그래서 위에 소리가 들렸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그런 천둥치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이런 묘사된 것들이 전부 지금 누가 예언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예언은 구약의 예언이죠. 그죠?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한다?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구죠. 율법의 요구죠. 왜? 구약과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맞잖아요.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노마에서 구원받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 근데 그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마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는, 그거는 표피적으로 역사적 관계에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게 어떤 차서예요? 구약이 말하는 차서가 된다니까요. 구약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네가 지불해야 할 게 있으니까 내놔, 이 목소리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땅에 계시를 주면은 그 계시의 내용대로 예수가 와야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의 비유가 되는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완료시켜서.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지금 이 45절부터 57절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너무 멀리 확대시켰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결국 율법이고 그리고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믿음이 없이 한 말이죠. 그죠?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걸 뭘로 가지고 가요? 독자들에게 때가 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라는 걸.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때, 구약이 종결되는 그때, 예? 내기서에 기록된 그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때 회복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그래서 그 꼭지점이 어딘지를 저자는 지금 딱 집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집어줌으로써 진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해야 하네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저자가 이걸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부터 어떤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간복음서에서 신앙 고백이 끝나고 변화산이 딱 되니까 어때요? 인자가 죽어야 한다. 인자가 죽으러 간다. 고난을 받는다. 하는 메시지가 나왔듯이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죽이려고 돌을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서 죽이려고 돌을 들었었어요. 돌을 들은 그들이 돌을 못 던졌어요. 거기서는. 근데 제사장이 말을 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돼요. 며칠 남았어요? 그게 며칠? 6일 남은 거예요. 6일이요. 12장 가면 이제 6일이 남은 거예요. 6일. 저자가 6이라는 숫자를 다 던져놔요. 그냥 요물. 그러면은 그 하루하루가 한 언약 한 언약이 다 완료되고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 하루하루가 뭐예요? 창세기 나오는 그 일곱 묘미 다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완료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뭐 가상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그걸 채우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7개가 나오고 8개에서 완료를 시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가 되면은 그냥 안식이 뭔지 안 되니까요. 그와 같아요. 지금 45절로 57절까지 있는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까지 오게 되면요. 성경 읽기가 이제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비유가 어떻게 끝나는지, 진짜 눈이 떠지는 게 뭐고 진짜 들리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핀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를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니라. 여러분, 에브라임의 뜻이 뭡니까?
뭐 구약에 에브라임이 있죠? 두 배의 가를 했겠죠. 예? 2배. 갑절이죠. 그죠? 갑절. 장자죠, 결국은. 장자라는 곳에 가 있어요. 그냥 쉽게. 근데 빈들이래, 거기가. 빈들. 그러면 이게 성전이죠? 장자가 된 성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것도. 이것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장자된 성전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가 일부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징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에브라임도. 근데 에브라임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지금 다 어떻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 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결국 12지파 이야기가 에브라임으로 종결되는 게 뭔지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바꿔놓잖아요. 축복할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게 언제죠? AD와 BC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AD와 BC는 이렇게 바뀌는 역사예요. 성경이 크로스가 생기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어디서 생기는가 보셔야 돼요. 지금 바로 이 크로스가 생기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이.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를 딱 꺼집어내서 그 동네에 들어가심으로써 거기가 빈들이라 표현되어 있고, 그러면 그건 성전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성전이에요? 장자가 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장자가 아니고 누가 장자가 돼요? 이 에브라임이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지금 요한복음이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러요.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사변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정황이 어때요, 여러분? 자, 두 예루살렘이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는 표피적인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참 많이 이동할 때잖아요. 어쨌든 1년에 3번을 남자는 보여야 되잖아요. 올라갑니다. 그럼 왜 저자가 이런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의 말과 이 말에 이 동일성이 보입니까? 동질성이? 제사장이 표현한 그 말과 이들이 올라가는 게, 그럼 이들이 왜 올라갑니까? 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죠?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유월절을? 물론 평범하게 볼 때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각도에서 보니까 어떤 각도가 보여요? 아, 이건 지키는 데 묶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키는 게 사람들이 그 계수함 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그 완료, 계수함 사람들이 보여있는 그 율법에 정해진 그 완료 꼭 보여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안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안 나오면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종결이 어디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구약의 그런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결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구약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끝나요, 안 끝나요? 예수로. 이 올라가는가 동시에 예수가 올라가면은 성경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갔다가 항상 예루살렘에 가야 안 가요? 간다니까요. 그 가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넘어서 하면서 강의를.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 헌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복음이 확인됐다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됐다고. 가서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요. 그래서 성취됐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공안복음서에서 맛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요한은 지금 정확하게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 또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되는 그 유월절이 완료돼야 안 돼요? 다 완료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완료가 되고 있는지, 3대 절기가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그리고 그 3대 절기에 올라가야 될 수고로움이 끝난다니까. 그게 무거운 짐 아니에요? 여러분, 표피적으로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은 올라가야 돼. 그러면 결국 돈 벌어갖고 무슨 짓 해야 돼요? 열심히 1년 벌어가지고 3번은 올라가서 명절을 지켜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본토인들이 1년에 한 번을 크게 놀아요. 언제? 설날. 노동자들이 나머지 날을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외지로 나와가지고. 그 농민공이라 그러죠. 그 농민공들이 일을 하면은 한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농촌에 가면은 국가에서는 15일 쉬라 그래,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일주일밖에 못 쉬게 해요, 직장들이. 일주일도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농민공들이 아예 갔다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거기서 한 달이고 2달이고 놀다 와요. 그리고 다른 데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조금 인식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1년 벌어서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날. 그날만 돈 쓰지, 그 다음날은 돈 안 써요, 여러분. 그게 중국 정부의 고민이에요.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안 써. 그래서 요번에 11월 11일 데이 했잖아요. 중국이 엄청난 큰 잔치를 했잖아요. 홈쇼핑 잔치를. 그때 돈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물건을 엄청나게 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문화가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3번의 것이 어떤 건지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그러니까 유대의 땅에 없어도 그 일을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길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정하면 또 찾아가서 하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왜 여기서 묘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뉘앙스를 기록한다는 거는 지금 이 제사장의 목소리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그래서 저자가 끌고 가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이 빈틈이 없는 게, 넘겨주는 것도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가요. 시골에서 예루살렘. 여러분,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가는데, 고향으로 가는데, 얘네들은 고향이 어디에 전부 다? 예루살렘이야.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그래서 1년에 3번 보이는 게 여러분 왜 끝나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게 왜 율법으로 되어 있고? 그 여러분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이걸 들춰보셔야 돼요. 왜 이들이 중앙성서법이 나오게 되고, 그 중앙성서법도 우리는 뭘로 봤어요? 예수로 봤잖아요. 예수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앙성서법과 관계돼서 3대 절기가 올라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지금 다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가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요한복음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의 말로 다 끝나겠다는 거야. 그걸 예수가 받아먹고 그런 바톤 타치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차서를 옮겨주고 있는지 이제 그게 읽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의 짐 다 덜어놓을 수 있겠죠. 구약의 짐을 여기다가 다 놓으라고 얘기해요. 이 제사장의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저자가 나레이터를 통해서 장소를 찍어주고 이런 그 당시의 절기가 뭔지를 밝혀줌으로써 그들이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이동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차선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차소가 옮겨지는 그런 가정을 아주 급변하는 가정을 타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노마로 갈 때 어떤 일이 나요? 바울이 태풍을 만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태풍이잖아요. 대형급 태풍이잖아요. 그거 만나는 거와 똑같은 게 이 장면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태풍을 만났습니까? 이게 지금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이야, 태풍이 미풍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태풍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태풍의 중심에 들어가면 어때요? 눈에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어때요? 잠잠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안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간신거리가 예수가 올라올 거야, 안 올라올 거야. 서로가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러고서는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고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뭐예요? 영단번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으로 저자가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아주 차분하게 그걸 가져간다는 거야. 급하지 않고. 사전에 미를 준비시켜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서의 이 준비 장면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니까. 알았어요? 변화산하고.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이 여러분 여기에 소속된다는 것만 알아도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준비가 끝났어요. 요번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출애굽기 시작된 6월절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설명되는 거죠.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진짜 구원. 요한복음은 크로노스의 구원을 카이로스의 구원으로 가르친다니까. 공간복음서는 크로노스의 구원이라면 요한복음은 카이로스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구원. 구약이 6월절을 크로노스로 기록했다면은 요한복음은 카이로스의 6월절을 기록한다니까요. 제가 표현하는 게 좀 이해가 빠르죠? 네.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장이 정리되는 거예요. 결국 11장이 나사렛의 죽음과 대제사장의 말과 어때요? 동일시돼야 안 돼요? 동일시되고 있고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그 방식을 보니까 전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6월절이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예루살렘을 가져오고 그런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나사로와 니코로가 되는지만 여러분이 줄을 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12장으로는. 그래서 13장 가면 이제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면은 요한복음 진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1시간으로 끝내겠습니다. 쉽다 하죠?